오늘 함께 우리 은혜 받을 우리 성경 말씀은 이사야 43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43장 1절로 3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온라인 또 영상으로 우리 예비하시는 우리 분들, 또 성경을 또 찾지 못하신 분들 이렇게 또 자막을 띄우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 한 절 한 절 그렇게 우리 세 절 구절이 또 짧은데 같이 믿음으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라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이니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소와 수바를 주었노라. 아멘. 제가 한 주간 이 말씀을 계속 반복 묵상하면서 여기에다가 오늘 이 말씀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지만 오늘은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오늘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가로놓기를 했는데 가로놓기 안에 여러분들의 그 이름을 넣어서 성은 빼고 이름 두 장은 그렇게 넣어서 다시 한번 그렇게 읽게 될 때 더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가로에다가 여러분들 이름, 저 같은 경우는 승현아 너를 창조하신 그런 식으로 해서 뭐 유치원생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주목해 보시고요. 우리 이 시간 영상으로 우리 얘기하시는 분들도 같이 이렇게 동참해 주셔서 이 노란 가로 안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 목소리 제일 우렁찬가? 이렇게 보겠습니다. 시작! 승현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구속하였고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승현이는 내 것이라. 계속 승현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승현이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승현이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승현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구원자입니다. 내가 애굽을 속량물로 구스와 수바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은 이 이사야 43장 1절로 3절 세 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너를 침몰치 못하리라.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합시다. 너를 침몰치 못하리라. 주님이 오늘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그 어떤 상황도 어떤 것도 저 여러분들을 침몰시키지 못할 줄 믿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여러 가지 그 문제 가운데 그 이상 그 기온으로 인해 가지고 지구가 지금 계속적으로 더워지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말미암아 북극에 있는 남극에 있는 이 빙하가 점점 그렇게 녹아내려 말미암아 그 해수면이 지금 점점 이렇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저지대 국가, 해발 고도가 낮은 그 나라에서는 걱정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걱정하는 나라가 바로 우리 이웃 나라인 일본이 아니겠는가 싶어지겠습니다. 일본뿐이겠습니까? 아마 이런 식으로 그 남극 북극의 얼음이 다 녹아내리면은요, 전 세계적으로 큰 엄청난 재앙이 다가오죠. 가끔 우리가 뉴스를 보면은요, 10년 전에 그 빙하 사진, 또 10년 후에 그 사진 모습 보게 되면은요, 계속적으로 녹아내리고 있는 거예요. 가끔 저는 저의 그 아내의 고향인 강릉 그 바닷가를 이렇게 가서 느끼는 게 뭐 30년 전과 지금의 비교 보면은요, 그 우리 그 저의 그 바닷가 동네 그 안목해변 보면은요, 백사장이 예전보다도 좁아졌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알게 모르게 계속적으로 이 바닷물 양이 증가되고 해수면이 높아짐으로 인해 가지고 해변이 침식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급속도로 빙하가 그렇게 녹아지게 될 때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겠나 싶어집니다. 옛날 노아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그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해서 노아 가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다 홍수에 침몰당해서 멸망당했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17,000년 전 그 세월호 침몰로 말미암아 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또 희생을 당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안산 땅은 그 어느 도시보다도 이 세월호 아픔을 품고 아직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딸이 근무했던 그 단원고에서는 이렇게 200 몇십 명인가요? 네. 그 정도 많은 우리 젊은 학생들이 그렇게 안타깝게 목숨을 잃고 인해 가지고 모두들에게 그렇게 고통을 안겨주었던 것을 볼 때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인지요. 그러면서 오늘날 세상을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젊은이나 또 나이가 드신 분들이든지 미래가 확실하게 보장되지 않는 것 때문에 마음에 두려움, 근심 걱정이 가득 찹니다. 노후하면은 보통 한 20, 30년, 뭐 길게는 한 3, 40년도 그렇게 이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노후 생활이 그렇게 확실하게 보장되지 않는 것 때문에 이러다가 내 노후가 정말로 어려운 지경에 처해지면 어떻게 되나 하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가에 그렇게 사로잡혀 있습니다. 어떤 두려움에 지금 잡혀 있는 거죠. 그런 두려움에 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오늘 말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뭐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그들은 수많은 그러한 그 역사 속에서, 긴 역사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누가 그들과 함께 해주었고 그들을 건져주었습니까? 하나님께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지켜주고 인도해 주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은 그들을 향해서 오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은 너희들이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하고 하면서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물뿐만 아니라 불 가운데로 너희들이 지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불이 너희들을 사르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이 물 가운데로 지날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였습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는데 제일 첫 번째 만났던 어려움이 뭐겠습니까? 홍해를 만나게 되었죠. 엄청난 그 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홍해물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몰당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기에서 구원받게 되었고, 그리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또 요단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이 그렇게 범람할 정도로 물이 많았지만은 그 요단강 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몰케 하지를 못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은 더 이상 과거 홍해를 건넜던 요단강을 하나님 능력으로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 물 가운데로 지나고 있는, 불 가운데로 지나고 있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 살고 있는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어려운 시경 가운데서 행여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 개인이, 우리 각 가정이, 또 때로는 우리 사업장이, 또 교회가, 또 나라가 어려움을 당해서 침몰될 것 같은 그러한 두려움 속에서 오늘도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지금 쉽게 종식되지 않고 있는 이 코로나19 전국 가운데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두려워 떨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도 제가 뉴스를 잠시 보니까 그 인도 같은 나라는요, 지금요 가장 큰 위기 가운데 있다는 것을 어제 다시 한번 보게 되시더라고요. 요 며칠 새 하루 확진자 어제 같은 경우는 40만 명까지 그렇게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것도 파악된 숫자만 그렇다는 거예요. 파악되지 않는 그 확진자까지 포함한다면요, 그 수는요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 가지고 공식적으로 그렇게 그 죽은 사람이 하루에 그 3,000명씩 그렇게 지금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만 그렇고 그 수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의 수는 훨씬 많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전쟁 엄청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 전국 이 일로 인해서 이러다가 나라가 침몰당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빨리 종식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더 나가게 되면은요, 나라가 결국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고, 나라뿐만 아니라 가정도 또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모르겠지만은 지난 1년 한 3개월여 정도 이 코로나가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알게 모르게 그 사업장이, 침몰된 사업장이 얼마나 많이 있겠나 싶어져요. 혹 이 경제적인 이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아마 가정들도 원치 않게, 그래 무너진 가정들도 꽤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원치 않은 이 코로나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너희들이 물 가운데로 지날 때랄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로 지난다 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고 말씀한 것처럼, 비록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이 코로나19 이 시대를 지금 살고 있지만은 오늘 주님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코로나가 나를, 우리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며 그 주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물론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서 우리가 결코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침몰당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또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이 코로나도 반드시 내 개인적으로 우리 가정에도 더 나가서 교회로 합력해서 보게 되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신 이번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 분명코 이루어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무엇이 저와 여러분들을 침몰치 못합니까? 우리가 오늘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따라합시다. 너의 그 약함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주의 음성으로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길 바랍니다. 너의 그 약함이 너를 침몰케 하지 못할 것이며. 여러분, 사람은 강한 점도 있지만 대부분 뭐예요? 약한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남과 비교해 보아서 약한 부분, 이것 때문에 때로는 두렵지 않습니다. 저 상대는 강한데 그 상대에 비해서 나는 약해요. 그래서 이 약함 때문에 내가 경쟁에서 항상 그렇게 뒤처지고 밀리다 보니까 이렇게 내 인생이 끝나지 않나. 나의 약함이 나를 눌러서 내가 침몰당할까봐 두려움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노력합니까? 그런데도 약함의 이 문제가 잘 해결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약함을 우리가 세상 끝까지 지니고 산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약함이 너를 침몰케 하지 못할 것이다. 또한 무엇이 저와 여러분들을 침몰치 못하게 합니까? 따라합시다. 너의 질고가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사람은 원하지 않는 육체에 한두 가지 질병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원하지 않는 그런 육체의 가식, 질병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치유받기를 위해서 3번 씻기나 기도했지요. 그런데 주님 뭐라 합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하면서 그때 깨닫기를 하나님께 뭐라 합니까? 약한 것이 꼭 강함이니라. 약함의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내가 지금 안고 있는, 내가 갖고 있는 이 질병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 안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원하지 않는 육체 질병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질병이 나를 결코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나를 침몰시킬 수가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들 보기에는 이렇게 건강한 것처럼 보여지지만은요, 저도 나름대로 육체에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되어져요. 내 육체의 약함이, 내 육신의 질병이 결코 나를 멸망시킬 수 없고 파멸에 이끌 수 없고 내 인생을 그렇게 송두리째 삼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혹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육신의 질병을 오늘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육신의 질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약도 먹고 병원도 다니고 기도도 하지만 점점 해결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두려워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속히 그 육신의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다 할지라도요, 오늘 주님 말씀합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육신의 질병이 너를 침몰케 하지 못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무엇이 또한 저 여러분들을
그렇게 침몰시킬 수가 없겠습니까? 따라합시다. 너의 원수가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우리를 그 시기하는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들이 이 땅에는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우리를 넘어뜨리는 세력이 누구가 있습니까? 악한 원수마귀 사단이 있죠.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침몰시키기 위해서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를 악한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또 주변에 많은 또 사람들이 나를 넘어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로 해서 나를 공격해 옵니다. 그렇지만은 사람이 나를 넘어뜨릴 수가 없고 나를 대적하는 그가 나를 넘어뜨릴 수가 없고 악한 원수 마귀가 결코 저 여러분들을 침몰시킬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만납니까? 뜻하지 않는 사건, 사고를 그렇게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사건, 사고가 나를 결코 파멸을 이끌 수가 없고 나를 침몰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지난 날 여러분의 그런 환난, 사건, 사고 다 있었잖아요.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서 어디까지 왔겠습니까?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저도 이 말씀 묵상하면서 지금까지 아직 긴 인생은 아직 살지 못했지만 지금까지 살아오는 그런 여정 속에서 많은 그러한 그 사고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더라고요. 제 개인적으로도 과거에 젊었을 때 연탄가스 그렇게 중독이 돼가지고 목숨을 2번씩이나 잃을 뻔했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내 목숨이 또 이렇게 연장이 되어지고 30년이 가까이 되었나요? 20한 5, 6년 된 것 같네요. 강원도 그 춘천에서 우리 가족이 그렇게 승합차 타고 여행 갔다가 오는 길에 차가 전복됨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완전히 다 침몰될 수가 있는 그런 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혹 우리가 원하지 않는, 원치 않는 일들이 우리가 남은 인생 가운데서 혹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의지하고 어떤 일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한 무엇이 저와 여러분들을 침몰시킬 수 없습니까? 따라합시다. 지난날에 나의 죄가 나를 침몰시킬 수 없습니다. 이것도 주의 음성으로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 바랍니다. 너의 죄가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몰치 못하며 불이 그들을 사르지 못하는 것처럼 과거에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 속에 원치 않은 그 죄성이 있어서 죄를 짓자니 그렇게 몸부림쳤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한 상황과 조건이 되면 죄가 우리에게서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과거에 나에게서 떨어진 죄로 말미암아 내가 범한 죄에 눌려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되나? 그 지은 죄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에 멸망으로 파멸로 그렇게 끝나게 되면 어떻게 되나? 두려움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모든 죄 문제를 우리가 해결받았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 여러분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대신 희생당하셨습니다.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대신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과거에 지은 죄가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 없고 그 죄가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갈 수가 없고 그 과거의 죄가 우리를 결코 침몰시킬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죄 없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침몰당할까봐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데 왜 그런 것들이 나의 약함이, 나의 질병이, 나의 대적이, 또 지난날은 나의 죄가, 오늘 우리가 실제 만났던 이 코로나가 우리를 침몰시킬 수 없고 파멸로 이끌 수 없습니까? 그 분명한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사 43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불을 만났다 할지라도 물과 같은 큰 어려운 문제를 만났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결코 여러분들을 침몰시킬 수 없는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왜 우리가 침몰당하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이에요. 누가 나를 지명하여 불렀고 누가 나를 소유 삼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를 부르시니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주고 지켜주시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메시지를 이렇게 받으면서 너는 내 거야.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나 그렇게 깨달아지기를.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것이야. 이 말은 다시 말하면은 내가 너 책임져 줄 거야.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이 숨은 메시지가 여기에 숨겨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남자들이 나이가 이제 20살 넘게 되면은 국가의 부름을 받아서 이제 군대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전에는 뭐 3년 이상 군대 생활을 했지만은 지금 뭐 2년도 채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군대 생활하는 동안에 누가 그 사람을 책임집니까? 나라가, 국가가 그의 모든 의식주를 다 책임져 주어요. 군대 생활하면서 이달을 뭘 먹고 사냐? 이달에 뭘 입고 사냐? 어디에서 잠을 자냐? 혹시 내가 아프면 어떻게 되나? 걱정을 해야 하네요. 아니, 나라가 나를 불렀기 때문에 내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어요. 그러다가 원하지 않게 만약에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고 합시다. 국가에서는 어떻게 책임져 줍니까? 장례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 또 그를 책임져 주어요. 여러분, 회사에서 여러분들을 불렀으면 회사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그렇게 공급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늘의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라면 우리가 주님의 소유가 되었는데 우리 모든 것들 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어도 하나님이 능력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를 책임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남녀가 좋아서 서로 선택해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내가 좋아서 선택했는데 만약에 남자가 능력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책임지고 싶어도 능력이 부족하니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또 부부가 그렇게 또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를 낳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부족해요. 그럼 자녀를 책임 못 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주변에서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부르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은 오늘 저 여러분들 불러주셨는데 그분은 능력이 무한한 줄 믿습니다. 능히 그분은 우리를 책임지고 또 나음을 잇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왜 저와 여러분들 오늘 만난 그 여러 가지 현실이, 그 문제가 저와 여러분들을 결코 침몰시킬 수 없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21편 5절 8절에서도 여호와는 누구를 지키시는 자라? 너를 지키시는 자라.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따라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 환난을 만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세상을 이기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영혼까지 지켜주시고 8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너의 주님을 따라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우리를 부르신, 저를 부르신, 여러분들 각 개인을 부르신, 우리 가정을 세우신,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이 언제까지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지켜주십니까? 어느 기간까지입니까? 아닌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지나온 기간 동안은 지금까지는 지켜주셨는데, 그죠? 지금까지는 내가 몸이 아팠을 때 사건 사고 가운데서 여러 가지 수 없는 환난 가운데서 지켜주셨는데 앞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두려워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주님이 말씀합니다. 약속입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로다. 하나님께 저 사람들을 지명하여 불렀을 때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마지막 6절에 뭡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언제까지? 영원토록. 영원토록.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왜 오늘 우리가 만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우리를 침몰시킬 수 없습니까? 43편 올 이사야 43장 2절에 보면은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따라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이 이유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물고 같은 불고 같은 감당할 수 없는 큰 어려운 일을 만나도 그것이 우리를 집어삼킬 수가 없고 우리를 매장시킬 수 없고 침몰시킬 수 없습니까? 분명한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아멘. 주님의 약속이지 않겠습니까? 아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서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느니라. 내가 너를 굳세리라.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이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그 4절 말씀에 이와 같이 다윗은 고백하고 있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내가 멸망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내가 그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침몰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무엇을 믿으니까 침몰당하지 않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침몰당하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그와 비교할 수 없는 골리앗 앞에 섰어도 그 골리앗 앞에 침몰당하지 않습니다. 왜? 주께서 함께 하셔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히 지켜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다윗을 불러서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오늘 지금 말씀하느니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 말씀 믿으면은요, 결코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아니고 환난이 우리를 삼킬 수가 없고 우리를 침몰시킬 수 없는 줄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인이 무엇이겠습니까? 왜 6가지 그 요인들이 우리를 멸망 침몰시킬 수 없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대적.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 부르신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더 이상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만이 아닌 것입니다.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오늘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니까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 찬양, 우리 아시는 분 함께 우리 찬양 올려드려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 속이시며 나의 요새시며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귀한 아이시요 나의 마음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소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믿지 않고 남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의 하나님은 나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남의 아빠가
옆집 아저씨가 나를 책임져 줍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 나의 부모가 나를 책임져 주는 것처럼. 그러면 오늘 그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으로 우리는 믿고 고백해야 합니까? 나의 하나님으로. 그래서 의심 많은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렇게 두 눈으로 목격하고는 뭐랍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까지 하나님을 누구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믿고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엄마의 하나님이지 우리 아빠의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은 우리 목사님의 하나님인데 하나님 아닌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역사의 주관자가 될 수 있는 그 하나님은 만민의 하나님이에요. 오늘 그 하나님은 오늘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을 믿어지니까 내가 환난 당할 때 그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나의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항상 주시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즉각 하나님께서는 천군 천사를 그렇게 보내서 유경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면 도로에도 그렇고요. 감시 카메라가 셀 수 없이 지금은 많습니다. 감시 카메라의 역할이 뭐겠습니까? 위험한 지경에서 그렇게 보호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또 때로는 어떤 용도로도 사용됩니까? 법을 위반한 사람을 그렇게 찾아가지고 범칙금을 그렇게 부과하는데도 그렇게 감시카메라가 쓰임받고 있지 않겠습니까? 주로 고속도로에 있는 그 감시카메라 뭐예요? 과속, 속도 위반 등등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다 그렇게 찍어서 그렇게 벌금을 부과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감시 카메라 같은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그런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면 그 하나님을 항상 우리는 어떤 하나님으로 느껴집니까?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영이십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 여러분들을 항상 지켜보고 계십니다. 어디 있든지 가정에 있든 직장에 있든 모든 삶의 현장에서 그럼 어디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주목하고 지켜보고 계십니까? 위경에 처해 있을 때 지금 이 코로나 같은 이 시기를 그렇게 지나면서도 하나님은 모든 상황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질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사건 사고 속에 내가 지금 노출되어 있다 할지라도요. 내가 약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다 그렇게 지켜보고 계세요. 왜 지켜보고 계십니까? 잘하나 잘못하나 감시하기 위해서입니까? 잘못하면 불러가지고 매를 때리기 위함입니까? 잘못하면 그렇게 지옥으로 보내기 위함입니까? 그것이 아닌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보고 계십니까? 그 이유는 위경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어려운 상황에 닥쳐있을 때 만났을 때 순간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우리 아이들이 다 이제 커서 성인이 되어서 제가 이렇게 항상 안 봐도 걱정이 안 돼요. 그런데 아이들이 어렸을 때 여러분들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름에 강가나 물가, 바닷가에 가면은 누구를 그렇게 주시합니까? 저 같은 경우는 바닷가에 이제 아이들 어렸을 때 가게 되면은요, 애들 물가에 놀게 되면은 항상 제 눈이 아이들에게서 그렇게 떠나질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해녀,
우리 아이가 물속에서 바다에서 그렇게 놀다가 혹 위험한 일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하려고? 당장 뛰어가서 그 아이를 건져주기 위해서 항상 그렇게 아이들에게서 눈을 떼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도 그렇잖아요. 한 번은 우리 딸이 서울 그 강서구 가양동 제가 부목사로 있었을 때 교회 그 안에 이렇게 한 1년 정도 그렇게 거주한 적이 있었는데 그 가까운 그 유치원을 그렇게 다니게 되었는데 그때 아마 차량 운행이 그렇게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몇 번은 유치원까지 그렇게 데려다 주고 했는데 계속 매일 그렇게 데려다 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잘 타일러서 따라 유치원 갈 때 이렇게 해서 그 유치원 가기 전에 6차선 그 대로가 있어요. 그래서 신호는 잘 지켜야 된다. 손을 꼭 들고 그렇게 건너야 된다. 그렇게 일러주었어요. 그래도 얘가 우리 그 교회 앞에 대로변 6차선을 잘 건너는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를 보내러 간 다음에 저하고 우리 아내는 어떻게 합니까? 교회 옥상에 올라가요. 옥상에 올라가면은 그 대로변 신호들을 잘 건너는가 안 건너는가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사히 건너는 것을 보면은 이제 집으로 내려오기도 합니다. 이게 누구예요? 부모입니다. 왜 지켜봅니까? 얘가 만약에 신호를 위반했으면은 벌금을 매기게 합니까? 절대 그게 아닌 거예요. 행여라도 길을 건너가다가 넘어지거나 혹시 지나가는 자전거 와서 부딪히거나 사고가 만일 발생했을 때는 즉각적으로 가서 어떻게 보호해 주기 위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보다도 더한 하나님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날 수많은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순간순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참 얼마나 많습니까? 수년 전에 우리 그 형제들과 함께 중국 그 베이징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하루는 만리장성을 그렇게 여행하게 되었는데 만리장성 갔다가 제가 욕심이 조금 이렇게 오가돼가지고 혼자 그냥 막 갔다가 길을 헤맸습니다. 그러다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앞이 캄캄하더라고요. 다 중국 사람들이고 꼭 외국인이고 대화도 안 통하죠. 핸드폰도 안 터지죠. 얼마나 난감한 상황인 거죠. 앞이 캄캄한 거예요. 얼마나 두려움이 그렇게 찾아오겠습니까? 아니 국내 같은 경우야 길을 잃어버려도 아무 걱정이 안 오잖아요. 근데 낯선 처음관 그 외국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그것도 그냥 도심 한가운데 아니라 그 산속에서 길을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난감하겠습니까? 그런데 뭐예요? 그 위험 가운데 처해 있을 때도 나는 거기 있었지만 누가? 하나님께서 천사를 만나게 해주더라고요. 어떤 천사? 사람 천사. 대화가 통하지 않아요. 근데 그런 과정들을 시간당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래서 그분의 승용차를 타고 우리 형제들하고 만나기로 약속한 곳에 데려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극적으로 얼마 동안 그렇게 만나지 못했던 우리 그 형제들 만나서 점심 먹는데요. 발이 어디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리가 그냥 후두두두 떨리고 이러고 그런 경우는 처음인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았으면 뭐예요? 거기에서 국제 미화가 되는 거죠. 중국에서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장기 밀매하는 그런 일들도 보고 이렇게 그게 분서 노리서 그런 일을 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결국은 늘
지켜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그렇게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 저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니, 여러분들의 하나님,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끝으로 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침몰당하지 않습니까? 43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내 구원자임이라.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임입니다. 할렐루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무엇이라 하라?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예수님은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입니다. 누구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 죄에서, 사망에서, 그 파멸에서, 침몰 위기에서 구원해낼 수 있습니까? 능력 있는 구원자이어야 합니다. 가장 큰 능력자, 구원자는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난날 우리를 모든 위경에서 건져주신 그 구원자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내일도 건져주시고 영원토록 위경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한평생 살아가면서 오늘 말씀 있는 것처럼 때로는 위험한 강을 건널 때 물로 인해서 침몰 위기를 만나기도 하고 불과 같은 현실로 인해서 내 인생이 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 가운데서도 건져주셨던 것처럼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불 속에 던져졌지만 불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을 건져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사자의 밥이 될 징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를 건져내 주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코로나 지금 전국을 지나고 있는 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오늘도 간섭하고 계십니다. 내 몸은 지금 질고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남과 비교해서 내가 심히도 연약한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염려, 걱정 들어갈 필요가 없는 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오늘도 우리를 건져내줘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신 말씀 아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이름을 그렇게 한번 넣고 믿음으로 한번 고백하는 시간 갖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준비됐습니까? 누구야? 너를 창조한 시작! 승현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승현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구속하였고 내가 계속 강을 건널 때 물이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구원자입니다. 내가 애굽을 속량물로 구스와 수바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여러분 집에 가시면은요 이 이사 43장 적어서 붙여놓으세요. 냉장고에다가 식탁에다가
아니면은 이걸 프린트해가지고 다음 주 복사해서 드릴 테니까 거기다가 여러분들 이름 투자를 적어서 붙여놓으세요. 필요할 때마다, 답답할 때마다, 위기를 만날 때마다 선포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고 은혜 주시기를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고 우리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우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입을 지키신 늘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몸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그들도 산을 보아라. 늘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몸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가.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당면한 물과 같은 불과 같은 현실은 어떤 현실, 어떤 문제입니까? 다 다를 거예요. 어떤 가정은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가정은 질고로 인해서, 어떤 가정은 그 사건, 사고로 인해서, 어떤 이는 자기의 그 약함 때문에 갖가지 요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말씀합니다. 그것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한다. 그것이 너의 가정을 침몰시킬 수 없단다. 그것이 너의 교회를 침몰시킬 수 없고 너의 사업장을, 너의 일터를 빼앗을 수 없고 그 환경이 너의 나라를 결코 침몰시킬 수 없단다. 하나님께서 나라를 침몰시키는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주님은 우리를 건지시는 능력 있는 구원자십니다. 구원자십니다. 낙심낭망하지 마시고 두려워만 하지 마시고 그 능력자 되시는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